10편 72쪽 맨 밑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덕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다음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닌 본질적 새로움은 바로 이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성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행위 안에서 그분과의 합치가 완성된다. 그런데 또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저를 보십시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이름 받잖아요. 저는 프란치스코입니다. 미국식으로는 그냥 애칭으로 프랭크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프랭크, 그냥 프란치스코를. 근데 하여튼 저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 성사 때 다시 공부하게 되겠지만, 밥티제인, 그 그리스 말 밥티제인은 말은 물속에 잠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세례를 성사를 베풀 때 물속에서 했어요. 허리쯤 되는데 들어가지고 물에 3번 담겼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3번.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모든 죄와 어둠이 물속에 들어가 잠긴 거예요. 추상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물에서 나왔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3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약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마에 물을 3번 붓잖아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속에 이제 잠긴다는 거. 우리의 죄와 때가, 내 어둠은 사라졌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각각 이름 받았잖아요. 이게 천국의 여러분들 문패 이름이에요. 집안에는 집 문패가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들 천국의 집 문패, 저는 프란치스코. 예. 그러니까 바로 방금 읽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때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천국의 시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바로 기본적인 틀, 십계명, 그다음에 주일미사, 기본적인 거, 묵주기도 이렇게 남 속상하게 하지 않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매일매일 기쁨이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그거 없으면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 안 된다고 막 희망, 절망에 빠지고, 자식이 막 속썩인다고 절망해버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쉽게 절망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들을 통해서 천국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세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천국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갈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에 막 절망하고 상처 주고 우울증 걸려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사실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천국과 확실한 내 어떤 행복을 안다 그러면 거기는 히브리 성가에 나오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히브리 노래. 사자 수염을 뽑아도 사자가 물지 못하고 호랑이 등을 타고 그런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주 강조하신 게 성서에 나온 말씀 중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신앙 없으면 꼴찌가 됩니다. 꼴찌가 돼요. 신앙이 없으면. 하지만 아무리 지금 주변에 아무리 알아봐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영원한 꼴이냐. 하지만 신앙만 있으면 첫째가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진리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전 11장 봅시다. 찌난 것이, 나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그분을 뵙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거 죽음이라는 건, 죽어야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하는 영신적 죽음, 욕심에 죽어야 되고, 이기심에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에 죽어야 되고, 내 욕망에 죽어야 되고, 두 번째 죽음은 진짜 죽음, 육신의 죽음이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 미사, 그래서 하나의 축제예요. 제가 저번에 그 경로순회 원장수님 죽음 장례 미사 이야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 장례 미사 축제였습니다. 정말 이 장례 미사가 슬픔이 있으면서도 축제였어요. 거룩하게 살다간 죽음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태양이 지잖아요. 그 황혼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죽음도 정말 뜨겁게 살다가 죽은 그 뒷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인생을 힘들긴 했지만 정말 하느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 포기했던 것, 눈물 났던 것들을 사사기고 내 인생을 마무리한 그 모습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어느 날 그 동창신부랑, 한국에서 이제 보통 그 동창신부들이 겨울에 스키 타러를 가재요.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는 스키가 좀 고급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르주아냐고, 무슨 우리가 부르주아냐고, 스키 신부들이 스키 타냐고, 신자들이 알면 뭐라 하겠냐고 막 반대했거든요. 근데 뭐 다수결로 결정한 거였어요. 다수결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나는 스키는 안 타 막 그랬거든요. 끝까지. 또 제가 좀 고지시겠어요. 타면 될 것인데 그냥 안 타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어딥니까 스키 타는 데가, 저기 중부고속도로 가면 어디죠, 유명한데 한국에? 무주에 갔어요. 무주 리조트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스키 안 타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이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제 차가 한번 물에 잠겼었습니다. 한번 이 새 차를 한 달 만에 그 좀 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홍수가 나는 바람에, 옛날에 얘기 안 했던가요? 잠수함이 되는 바람에 다시 했지만, 이 그 정비소에서 브레이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그것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여름이니까 괜찮았는데, 그 브레이크 안에, 와이어 안에 물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차가 이게 제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그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가 이제 막 브레이크가 안 되고 이제 막 멈춰버리고 막 냄새나고 막 이제 뭐가 탄 냄새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창신부가, 형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차가 막 냄새나니까 폭발되는 것 같고. 그때 순간적으로 죽음을 갑자기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둘 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왜냐? 아직 지금 죽으면 나는 공로가 없다. 나는 고생 좀 하고 좀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희생도 하는 게 있어야 돼. 포기한 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내놓을 공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죄만 많은 것 같고, 지금 죽으면 총가기가 조금 상하실 것 같고, 연옥만 가도 다행이겠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연옥에서 고생 많이 할 것 같고, 지옥은 나갈 것 같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연옥에서 다 고생 많이 할 거야.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좀 더 고생하고 죽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